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동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동전이라는 이 하나의 실체가 그 앞과 뒤, 즉 정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복음의 양면입니다. 양면이라는 것은 그냥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면은 하나의 실체가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는 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처음 들어본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복음의 양면은 우리가 이미 다 들었고 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정리가 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자주 들었던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한 면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 같지만 전혀 다른 반응과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중심으로 여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이 듣기 불편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매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난 다음 초대 교회 당시, 한국의 초대 교회입니다. 그때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을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아주 엑기스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는 과연 이 양면적인 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이 한 그룹은
이 그리심산에 세워놔라.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그룹은 이 에발산에 세워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 보증인들입니다. 또 에발산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우는 보증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심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보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어려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분명히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증인들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읽으면 이 양쪽에서 모두 다 아멘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색의 손으로 조작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로다. 여기 15절부터 25절까지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을 삶에서 너희들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 같은 선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이 26절은 15절에서 25절을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8장에 와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5절에서 68절 말씀까지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구약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강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적의 공격을 받고 또 수탈을 당하고 또 땅까지 빼앗겨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가 이처럼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6절은 이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하늘에 날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사명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계속 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천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먼저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고야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착 시간이 됐는데 비행 도착했다는 것 같은 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후쿠오카 공항이 너무 혼잡해서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어서 지금 후쿠오카 공항을 지금 몇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후쿠오카 공항 관제탑에서는 지금 도저히 지금 비행기를 이착륙 시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착륙을 지연시키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복음을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 영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노라고 그 사명에 순종한 사람이 없어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갇히기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잡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인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의 관원들에게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전도는 무슨 전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고문을 하는 그 관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고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고문하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고문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의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오래전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거두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짐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이 자유와 받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별과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흙과 바다와 또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흔적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운데 몇 개를 발견하여 과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죽음 이후에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늘 실패하고 늘 깨어지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때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함무라비 법전 알고 계시죠? 이 함무라비 이 법전을 만든 이 함무라비 왕 시대를 고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바벨론은 BC 1895년에서 BC 1595년까지를 고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 바벨론은 BC 627년에서 BC 539년의 그 기간을 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에 신 바벨론이 멸망됐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벌써 600년이 지난 바벨론이 멸망된 지 600년이 지난 그 같은 시점입니다. 이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 신구약 중간계도 계속되다가 또 신약에서도 그 사상이 개성되어 베드로전서 5장 10편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에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이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 이방 지역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는 이 무너진 이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모습에 갇혀 있는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보낼 때 간수의 검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열하던 이 간수가 만약에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원활하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악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그 상징인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로마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로마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거대한 로마가 강력한 로마가 역사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대표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황제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만약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로마는 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많은 고문과 많은 악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로마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황제 숭배를 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정복을 당한 나라는 우리는 로마가 강제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또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압적이든 혹은 자발적이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시게 하는 이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희석해서 먹게 되는데 희석하지 않은 정말 진한 그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은 이 땅에서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고난, 고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은 사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경배한 그 사람은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영원히 고난 가운데 사는 것만큼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냐?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짐승을 섬기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천사와 또 세 번째 천사의 선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 복음의 또 하나의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 지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3절에 새로운 음성이 등장하는데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에 다해 죽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이래로 끝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을 죽여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죽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짐승을 숭배했던 자들은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은 편안한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쉼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쉴 시간도 없는 영원한 고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원한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이 영원한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또 나의 나라가 복음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7 교회 주신 이유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